사랑하는 드림업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 크리스마스 콘서트와 성탄 축하 예배 잘 드렸나요?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아직도 따뜻하게 남아있는데 벌써 2020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 날이 되었어요. 2020년이 끝난 것도 아쉽고 또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아쉽지만 먼저 모든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먼저 찬양하고 율동하도록 해요. 바로 지금!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그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그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께 나갑니다 내 모든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여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 내가 주께 나갑니다 내 모든 마음 다하여 주님을 높여 내가 기뻐 예배합니다 은혜로우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2020년도 마지막 드림업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으나 주의 은혜로 우리는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늘 도우시며 드림업 모든 친구들의 정성된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 찾아오셔서 마음 다한 예배를 드리도록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 자주 죄에 빠지고 주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약하여 주님의 사랑과 지키심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죄와 원치 않은 모습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예수님 닮은 우리로 살아가도록 가정과 학교 그리고 어디에서나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드림업이라는 이름처럼 예수님을 향한 꿈을 꾸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주님 늘 붙드셔서 주의 새 힘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기도로 또한 영상 제작 등으로 모든 작은 일에 애쓰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부모님이나 환경이 허락되지 않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는 모든 아이들까지 예수님 만나주시고 더욱 큰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질병은 떠나가고 함께 모여 찬양과 예배 드리는 날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의 이름 힘입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 4절,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에 있는 마태복음 25장 1절, 4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생텍 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읽어보고 또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명대사도 참 많은데요. 사마여우와 어린 왕자의 대화에서는 이런 말이 등장해요.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할 거야.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 여러분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를 기다려본 적이 있나요? 아마 여러분들이 최근에 기다린 것은 엊그제 있었던 크리스마스에 받게 될 선물이 무엇일까 애타게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네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드림업 예배를 기다리는 친구들도 분명 있었겠죠? 우리는 성탄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12월에는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주에는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구약의 말씀으로 예고편을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새 소망을 심어준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성육신 하셨다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 선물이 가진 의미에 대해 배우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경배와 예배를 선물로 드리자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2020년의 마지막 예배에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지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 배워보고자 해요.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마을에 혼인잔치가 있던 날이었어요. 아름다운 처녀들은 신랑을 만날 마음에 설레었답니다. 오늘 밤이 혼인잔치래. 어서 집안을 멋지게 꾸미자. 신랑은 어떤 사람일까? 궁금하다 궁금해. 어차피 신랑은 밤에 올 텐데 뭐. 아 맞다. 등불 챙겨야지. 아 등불. 맞다. 등불. 신부들은 밤에 도착할 신랑을 맞이하려고 등불을 꺼내 들었습니다. 등불을 잘 닦아야겠다. 등불은 불만 좋으면 되지 뭐. 그러게. 아 맞다. 우리 기름 사러 가지 않을래? 기름 있는데 뭐. 그러게. 귀찮아. 그래도 난 기름 사러 갔다 올래. 그러자. 우리 어서 다녀오자. 지혜로운 신부들은 미리미리 기름을 사서 신랑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깊은 밤이 되도록 온다던 신랑은 도착을 하지 않았는데요. 지금 몇 시지? 깜빡 졸았네. 밤이 된 지가 언젠데. 신랑은 왜 안 오는 거야? 좀 더 기다려보자. 너 등불이 내 등불이 왜 이러지? 네 등불이 꺼지고 있어. 야, 네 것도 그렇거든? 얘들아, 우리 기름 좀 빌려줄래? 우리 이러다 등불 꺼지게 생겼어. 미안한데 빌려줄 만큼 넉넉하진 않은데 어쩌지? 안 되겠다. 우리 빨리 기름 사러 갔다 오자. 여태 안 온 신랑 뭐 오겠어? 그래, 그러자. 저런 미리 준비해놓지 않았던 어리석은 신부들은 뒤늦게 기름을 사러 나갔는데요. 바로 그때였어요.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 신랑이 도착했고 혼인잔치집 철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나봐. 벌써 신랑이 왔나봐. 여기 신부 더 있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여기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열어! 성경에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문구가 쓰여 있지는 않지만 전도사님이 처음 말씀을 전하면서 말했던 예수님 자리도 될 수 있겠고, 또 군대로 표현하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하고, 또 일꾼, 추수꾼으로 표현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은 바로 신부일 거예요. 우리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의 말씀처럼요. 당시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지금 우리가 결혼하는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기로 약속, 즉 정혼을 하면 1년간 떨어져서 지내면서 서로 순결을 지키고
신랑은 함께 지낼 처소를 준비하고 신부는 자신의 집을 떠날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고 정해지지 않은 어느 날 밤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찾아오면 그때부터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짠! 전도사님이 가져온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아는 분이 직접 사다 주신 등불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10명의 처녀들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말해주었듯이 신랑은 밤에 찾아왔어요. 지금처럼 기차나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랑이 오는 시간을 분명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나 작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기름을 준비해 두어야 갑자기 신랑이 도착하게 되어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항상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를 갖고 살아가야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냐고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 우편으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준비해야 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중 대표적인 것은 바로 전도예요. 물론 지금의 시기에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지만 어쩌면 더 기회인 것 같아요. 나의 가족들, 내가 만나는 친구들에게 너무나 어렵고 두려운 시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전도하는 우리 드림업 어린이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순결한 모습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정혼을 하면 1년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떨어져 지내면서 순결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의 생활을 정리하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부부가 될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을 준비해야 해요. 그 중에 특별히 죄로부터 순결하고 정결한 모습을 준비해야 해요. 사탄은 틈만 나면 우리의 옆에서 죄를 짓도록 유혹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유혹 속에서 단호하게 아니야! 난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순결한 모습으로 만나야 해!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유혹하는 죄야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어야 해요. 그렇게 죄와 담대하게 싸우고 순결함을 지켜 사랑받는 신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12월 성탄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려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어요. 설교 처음에 어린 왕자의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이런 대사가 있다고 했죠.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지 알지 못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다시 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날 날이 너무 기대되고 설레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니까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만날 날이 기대가 되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우리를 만날 날을 엄청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오늘의 말씀처럼 행복한 기다림, 신부의 모습답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전도하고 죄로부터 순결함을 지켜서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해 봅시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해요.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신부로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배웠습니다. 신랑을 맞이할 준비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입술과 삶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죄로부터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순결하고 정결하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세요. 12월 예수님에 대해 열심히 배웠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말씀을 통해 배운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다음 주일부터는 한 살씩 더 먹게 되겠네요. 이게 무슨 소리죠? 보배롭고 존귀한 드림업 친구들 사랑합니다. 드림업 친구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두 화이팅! 드림업 친구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친구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해요. 드림업 친구들 항상 건강하고 많이 사랑해. 드림업 친구들 모두 사랑합니다. 은혜 드림교회 드림업 사랑하고 축복해요. 드림업 모두 사랑해. 드림업 친구들 모두 사랑해. 우리 사랑하는 드림업 선생님들의 목소리네요. 다른 때보다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했지만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또 고민하면서 한 해를 보냈어요. 먼저 수고한 우리 선생님, 그리고 9월까지 수고해 주셨던 우리 김영범 전도사님과 저 문하인 전도사님을 위해 우리 감사의 박수! 내년에도 우리 드림업 선생님들은 모두 함께 하실 것 같아요. 빨리 교회에서 반가운 얼굴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대부분 다시 만날 수 있겠지만 아쉬운 이별도 있어요. 우리 예쁘고 멋진 6학년 친구들이 이제 학생회로 진급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민결이, 승현이, 예은이, 서준이, 서진이, 라윤이 모두 진급을 축하해요. 어린이부에서 준비한 선물과 졸업장은 교회에 오는 날 전도사님이 대표로 전달하도록 할게요. 또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요? 사랑하는 사랑 일반 라유나 예은아, 엊그제 친구들과 만나서 참 설레이는 것 같았는데 벌써 12월 마지막이구나.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도 함께 못 드리고 벌써 올해의 마지막 졸업 예배를 드리는구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지만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 예은아, 라윤아, 키가 크고 지혜가 자라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이 더욱 성장하길 바라며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길 바래. 예은아, 라윤아, 많이 사랑하고 축복해. 너희들과 함께한 시간이 참 기쁘고 행복했어. 졸업을 축하해. 민결아, 승현아, 서진아, 서준아, 올해 같은 반 되어서 정말 좋았는데 벌써 졸업이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보지도 못하고 선생님이 많이 해준 것도 없고 그래서 많이 미안한데 이 아쉬움은 뒤로 하고
앞으로 중학교 가서 너희가 키도 많이 크고 큰 키만큼 너희 믿음도 쑥쑥 자라나게 기도할게. 선생님이 항상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응원할게. 파이팅! 사랑 1반 이홍주 선생님, 사랑 2반 이상택 선생님의 졸업하는 6학년 친구들을 향한 메시지였네요. 선생님의 말씀처럼 학생회 가서도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더 멋지게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일만 지나면 2021년이 되네요. 올해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년에도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12월 31일 밤 11시 40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교회 외벽에 영상을 쏘아서 송출할 예정이에요. 보고 싶은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차로 오면 차 안에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또는 태블릿 PC를 통해 소리를 듣고 벽에 쏘아진 영상을 볼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쓰는 편지는 12월 31일 목요일부터 1월 2일 토요일까지 각자 교회에 와서 적을 수 있습니다. 기도 제목도 적어서 내면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기도할게요. 오늘 예배는 여기까지입니다. 2020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드림업 예배는 2021년에도 힘차게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안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